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 처소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큰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 연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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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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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찬송의 고백과 같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며 사랑의 열매를 맺기 부족함 없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받은 사랑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 사랑과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모자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본이 되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나를 확장시키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모든 순간과 모든 작은 크심을 예,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550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기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타락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찬송으로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기도를 흠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충만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51장 이어서 545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까지 공판에
원수들도 사랑하게 내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이라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의 팔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545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2022년 이민년 한 해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제목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올 한 해 살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믿음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 기뻐할 것인가 우리가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올 한 해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민년 한 해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홍해 바다도 갈라지게 되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체험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민년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지나간 한 주간도 삶을 잘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재단의 봄 대신방 기간으로 연일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방하실 때에 문제가 있는 가정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금년 한 해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어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신방하시는 사장님 피곤치 않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시고, 갈 길이 닿는 곳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문제가 은혜 가운데 풀려지고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신성재단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어서 주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귀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코로나19를 어서 속히 사라지게 하시어서 삶이 힘든 우리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지는 예배 또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다 이루어져가는 축복의 이민년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자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영역을 7배나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살아있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한 주간도 저들이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더욱 큰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은사 충만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자유가 두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이 사랑 삼킨 오르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은혜의 자리로 저와 믿음의 성도들 우리 신성교회를 붙드시고 주장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사 주님과 연결되어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과 같이 열매 맺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또한 물질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고개 숙여 서원의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 아시는 줄 압니다. 먼저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올 한 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당하지 아니하게 주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또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동일한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2년 이민년 한 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인사 못했죠.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또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 예배가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수가 가정에 방문하여서 복을 빌어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구역장님과 또한 시간 스케줄 조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재직과 일꾼에 관한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진행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후 예배 때 뭐 재직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해서 주일 오전 시간 비롯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2021년 성경 문제 제출 현황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누에 2022년 전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수도누에 전도부 주관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장소는 왕십리교회에서 그리고 돌아오는 15일 토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또한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 9시 30분까지 오시면 교회에서 함께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14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다 함께 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이민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어 주사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등불의 인도함을 받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신성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 이민년 한 해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그 재직 세미나를 못하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재직들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32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재직,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교회 가서 전도사,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교회가 또한 성도님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교회마다 부교육자들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저를 만나는 교회, 저를 만나는 성도님들,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저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뻐하고 즐거워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거칩니까? 세상 살기가 얼마나 벅찹니까? 그런데 상대방에게 기쁨이 된다. 상대방에게 즐거움이 된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걱정이 되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염려가 되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과 최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열심만 내면 됩니까? 그 부하 직원이 우리 상사들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사들은 꼭 열심히 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것 그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열심과 최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곱은 인생을 살아갈 때 씨름하듯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늘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이름을 바꾸죠. 계명을 합니다. 왜 이름을 바꾸고 왜 계명을 합니까? 과거보다 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오늘 본문 후반으로 가면은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발목을 붙잡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상대방의 발목이나 붙잡고 상대방의 허점이나 들춰내고 상대방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인생은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하십시오. 봤어도 허물이 있으면 못 본 척 하십시오.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져주셨죠.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겼으니 여러분들 그 인생에 걸림돌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겼는데 그 인생의 장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씨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건강한 언어라 생각합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게으르고 그래서 귀한 세월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워지는데 그래서 무능한 삶을 살기가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씨름하듯 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열매를 얻으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씨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씨름이라는 행동도 좋아하시고 씨름의 태도도 하나님 참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하나님에게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가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은 네가 이문을 남겼느냐 네가 손해를 끼쳤느냐 그건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 가진 것 가지고 씨름해봤냐 열심히 뒹굴뒹굴 해봤느냐 열심히 행동해봤느냐 내가 넘어져도 괜찮다 쓰러져도 괜찮다 손해나도 괜찮다 그것 가지고 씨름해봤냐 씨름하지 않았던 1달란트 맡은 자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한 우리 재직 여러분들 2022년 한 해를 살아갔을 때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들 씨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땅속에 묻어두지 말시고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든지 주님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봉사를 하실 때 주님 대하듯 하시고 차량 봉사를 하실 때에도 주님 대하듯 하시고 안내를 서고 또한 찬양대에 설 때에도 주님 대하듯 여러분들 씨름하듯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은요 크게 2가지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씨름은 오늘날 우리의 씨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야곱은 어떤 씨름을 했는가? 인생의 씨름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씨름하며 이겨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내용인데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야곱이 태어날 때 상황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야곱은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평상시에도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내가 빨리 성공해야지. 남들보다 내가 빨리 부자가 돼야지. 근데 여러분들 이 욕심, 이 기질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면요. 똑같은 자녀인데도 어떤 아이는 욕심이 많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다 내어주고 다 나눠주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야곱의 기질은요,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빨리 성공해야지. 내가 빨리 으뜸이 돼야지. 내가 빨리 남들보다 부자가 돼야지. 근데 그 마음이, 그 기질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는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대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요, 이 야곱의 어머니 이름이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쌍둥이입니다.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출생하는가? 에서가 먼저 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야곱이 출생하는데 이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형보다 더 빨리 엄마 뱃속에서 나가겠다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갓난 아이가 발목을 붙잡았대요. 먼저 엄마 뱃속에 나가려는 형의 발목을 붙잡았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욕심이 있었고, 성공하고자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기질을 이 야곱이 타고났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런 사상 있죠. 장자에 관한 그 사상이 있죠. 여러분들 재산을 물려줄 때에도 누구에게 많이 물려줘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효도는 딸에게 받고 재산은 아들에게 여러분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부터 그런 사상이 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개념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장자권, 그렇게 말합니다. 장자권. 하나님은 그 각 가문들마다 이 장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원래는 에서였죠. 에서에게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에서에게 흘러갈 그 장자 축복을 이 야곱이 중간에 가로챕니다.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몹시 고팠죠. 여러분들, 남자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배고플 때예요. 그러니까 밥만 잘 먹이면 돼요. 집에 있는 밥만 잘 먹으면 말 잘 듣습니다. 근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더니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이 에서가 자신의 동생 야곱과 거래를 합니다. 무슨 거래를 해요?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민감해져 있는 이 에서에게 내가 지금 맛있는 팥죽을 만들었으니까 이 팥죽 형이 먹고 형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 나에게 달라. 그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눈에도 보이지 않잖아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보면요, 야곱은요 매사에 생각을 했어요. 매 순간순간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든지 가져와야 되는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야곱은 항상 기회를 엿봤습니다.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봤습니다. 이때구나. 형이 지금 배고프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내가 장자권을 사야겠다. 야곱은요 항상 욕심이 많았다고요. 항상 내가 남들보다 으뜸이 되려고 했습니다. 형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게 야곱의 기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었냐면 축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권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권리입니다. 아버지의 권리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권리인데, 누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는가? 큰아들에게 축복을 많이 줍니다.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을 그때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들이 건장해지고 청년이 되면은 이제 이삭의 나이도 많이 들었죠. 이삭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시력이 흐려졌어요. 요즘처럼 안경이 있을 때도 아니고. 그래서 이삭이 알았습니다. 나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아들들을 축복해야겠다. 축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가장 먼저 불렀는가?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할 것을 알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아버지, 저는 큰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야곱이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복을 다 쏟아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얻게 됐죠. 첫째, 장자권을 얻게 되었고 두 번째, 축복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다 들통이 납니다. 발각이 되어집니다. 형 에서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야곱을 죽일 때 달려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2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나의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생깁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물질을 가지게 되었고 큰 재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자 중에 그런 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다 살펴보았더니 자신의 형 에서에게 예물 드리는 숫자만 해도 그 동물의 숫자가 600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를 그냥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장자 권리를 그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치다시피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돌아갈 그 축복권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챘고 여러분들, 에서는요 사냥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33장 1절에 보니까 이 형 에서가 자신의 집에서 훈련이 잘 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나를 죽일 것 같다. 형이 나에게 보복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예물을 드리고 이런 재물을 드리면 형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지 아니할까? 형의 마음이 나를 조금 받아주지 아니할까?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열심히 힘써서 씨름하여 벌어들인 그 재물을 형에다가 예물로 갖다 바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 모은 그 재물과 예물을 형에게 갖다 바칩니다. 야곱은 평생 씨름하는 자였습니다. 씨름하였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부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남들보다 으뜸이 되려고, 남들보다 더 많은 부자가 되려고 나름의 인생의 씨름을 싸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씨름하고 인생의 씨름을 해왔는데 결국 자신의 재물을 누구에게 다 갖다 바치게 됩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고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예물을 택하니, 아멘. 예물과 재물을 택합니다. 그 재물의 숫자가 600마리가 넘는다고요. 결국 야곱은 인생의 씨름, 자신의 삶의 씨름을 싸워갔는데 남들보다 으뜸이 되려고, 형 에서보다 더 큰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싸워왔는데 결국 누구에게 다 갖다 바칩니까? 형 에서를 위하여 형에게 다 갖다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씨름을 싸워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삶의 씨름을 싸워 나아갑니다. 직장 안에서 또한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될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될까? 우리는 나름대로의 인생의 씨름을 싸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요 한평생 나만을 위해서 인생의 씨름을 싸워 나아가면 결국 누구 좋은 일만 시킵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야곱의 인생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야곱의 씨름은 열심히 수고해서 형보다 으뜸이 되고 남들보다 위에 서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씨름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에게 재물을 다 갖다 바칩니다. 형에게 다 갖다 줍니다. 2022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인생의 씨름을 싸워 나아갈 것입니다. 육신의 씨름을 싸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인생의 씨름, 육신의 씨름은요, 결국 누구 좋은 일만 시킨다? 세상 좋은 일만 시킵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도 없고 성탄절도 없고 같은 말이죠. 이해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없고 추수감사절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합니다. 부자 돼보겠다고, 남들보다 으뜸이 돼보겠다고, 남들보다 좋은 대학 들어가겠다고 주일에도 학원을 다녀요. 여러분들 결국 그렇게 해서 누구 좋은 일만 시킨다고요?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야곱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결국 누구 좋은 일만 시킵니까? 형 에서 좋은 일만 시켰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재직 여러분들, 육신의 씨름으로 내 인생을 부욕해 하겠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육신의 씨름, 인생의 씨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더 귀하고 복된 씨름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야곱은요, 육신의 씨름에서 인생의 씨름에서 어디로? 영적인 씨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내가 으뜸이 되겠다고 열심히 인생의 씨름을 싸워 나아갔습니다. 육신의 씨름을 싸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야곱이요, 인생의 씨름에서 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씨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다 함께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씨름이라는 단어. 야곱은요, 인생의 씨름에서, 육신의 씨름에서 영적인 씨름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씨름에도요, 여러분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 24절 말씀을 보면 주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은 나중에도 밝혀지지만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무엇을 통해서 씨름을 걸어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걸어오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다 평탄한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이 자식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은 씨름을 걸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이것이 영적 씨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씨름의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 보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는가? 아닙니다. 왜 이 이름을 물어봤는가? 수년 전에 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물어봤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물어봅니다. 축복할 때 형 에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야곱이 에서 대신 에서의 분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아들
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나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예, 아버지, 저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아시고 또다시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아, 너의 이름이 진짜 야곱이 맞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하나님, 저의 이름이 야곱이 맞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사기꾼, 거짓말쟁이 제가 야곱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씨름을 걸어오실 때에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들춰내십니다. 우리는 숨기고 싶은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나의 과거를 하나님은 들춰내십니다. 야, 아무개야, 너의 과거가 이랬지. 하나님은 그것을 들춰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것들 있죠. 우리 죄악들을 하나님은 들춰내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 있죠. 내 마음에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하나님 그거 다 끄집어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사기꾼이고 내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2년 한 해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가정에 연결된 이 파이프라인, 축복의 통로가 이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다면 이것부터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의 벽,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내 안에 허영심으로, 내 안에 교만함으로, 내 안에 자만심으로 가득 채여 있는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영적 씨름의 관계.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25절 다 함께 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야곱과 씨름을 할 때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쓰러뜨리십니다. 여러분들, 씨름이라는 것은 다리가 튼튼해야 이길 수가 있죠.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허벅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씨름 중단하겠지. 씨름할 때 중간에 포기하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야곱은 애초부터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에도 이길 수 없고 병이 들어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은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허벅다리가 부러졌는데도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2022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배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손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환도뼈가 위골되고 허벅다리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핀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맞아.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좋으면 교회 오고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 안 오고 그게 아니라 야곱처럼 기도하려면 이렇게 매달려야지.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이런 태도가 좋다. 이렇게 씨름하는 네가 좋다. 앞으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씨름을 할 때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어떤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 자기가 개척하려고 했고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이것이 베델이거든요. 예루살렘 속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땅,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도 굉장히 작고 인구수도 850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인구수도 작습니다. 이스라엘의 GDP가 어떤가? 우리나라가 GDP가 세계 9위인데 이스라엘은 24위입니다. 우리보다도 소득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누가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 그 땅을 붙잡고 계시니 세계 어디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십니다. 번성케 하겠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우리가 번성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동서남북 우리 자녀손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교육들이 있죠. 조기 교육도 있고 영재 교육도 있고 뭐 선행 학습도 있고. 근데 예전에 그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영어를 잘 시키겠다고 혀 수술을 시켰어요. 발음이 좋아지게 한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이냐?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 씨름에서 얻은 그 승리하여 얻은 그런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이를 낳아봤자 뭐 얼마나 낳고 아이를 교육시켜봤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러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행사 많이 한다고 그게 부흥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됩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가? 영적 씨름에 나아가는 자들, 영적 씨름에 승리하는 자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야곱은요 조금 전까지 자기 자신이 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인생의 씨름을 통해서 남들에게 야,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 말 듣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씨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근데 결국 누구 좋은 일만 시킵니까? 남 좋은 일만 시켰고 형에서 좋은 일만 시켰습니다. 결국 다 갖다 줍니다. 병원에다 갖다 주고 자동차 공업사에다 갖다 주고 뭐 보험회사에다 갖다 주고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이 어디에서 임합니까? 하나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하나님에게 임하는데 누구에게 이 복이 임하는가? 영적 씨름을 싸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2022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 여러분들 건성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씨름하듯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씨름을 싸우고자 할 때 첫 번째 주일 성수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0분 전에 교회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씨름하듯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단풍 구경 가자 하면은 쪼르륵 달려가지 마시고, 꽃 구경 가자 하면 쪼르륵 달려가지 마시고, 안 돼, 난 주일에는 교회 가야 돼, 주일에 잔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날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더 좋아합니다. 주일에는 내가 교회 가야 되니 전날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하면 여러분들 더 좋아합니다. 주일 성수에 여러분들 씨름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새벽 기도에 씨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막힌 문이 열립니다. 물론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 잠자는 거 얼마나 고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 생활입니다. 이 물질 생활은 다음 주 시간에도 한번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주의 생활과 감사의 생활, 선교하는 생활, 이것을 씨름하듯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드렸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씨름하듯 물질 생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도 씨름하듯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2022년 한 해 이와 같이 영적인 삶에 씨름하듯 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받은 복처럼 여러분들도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생의 씨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씨름에 승리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의 인생으로 살고자 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씨름, 세상의 씨름은 세상 사람들도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으뜸이 되고자, 남들보다 부자가 되고자, 남들보다 먼저가 되고자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씨름합니다. 근데 복은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씨름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하나님과 씨름하듯 살고자 합니다. 믿음의 씨름, 신앙의 씨름이 있고자 합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씨름을 가지고 야곱이 받은 복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이민년 안에 영적인 씨름을 통하여 승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도의 씨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의 씨름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씨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씨름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는 비결,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씨름에서, 믿음의 씨름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려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번성번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사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 한 해도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힘있는 우리 신성교회와 온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들 건성건성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대하듯 열심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씨름하듯 감당하여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과 씨름하듯 승리하여 하나님께 허락하는 그 복과 은혜 받아 누리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우리 귀한 재직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